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님은 오솔길 걸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 들어가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달갑지는 않아요. 저는 목사하려면 100번 태어나도 100번 목사하겠어요. 근데 개척교회는 한 번이면 좋게요. 네, 저는 싫어요. 다시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개척교회가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개척교회 세운 동네가 개척교회가 잘 안 되는 동네일 수도 있고 지금 시대적으로 개척교회 시대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탓해봐야 달라지는 게 없잖아요. 제 자신의 영성과 성품과 이 리더십이 성숙하는 것만이 이 어려움을 돌파하는 유일한 길인데 그게 쉽게 되냐고요. 내 성품 바뀌고 영성 깊어지는 것이 말처럼 쉽냐고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탓하고 책망하는 걸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이런 바보 같은 놈아, 넌 그것밖에 안 되니? 그래, 내 인격이 그 정도니? 내 영성이 고작 요 모양이야? 스스로 이렇게 자학하는 게 얼마나 철양 맞고 비참한지 몰라요. 그래서 개척교회 또 하라고 하면 죽어도 싫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개척교회 목사님이 태국에 여행을 갔나 봐요. 거기에서 이 코끼리 쇼를 보게 되었는데 이 쇼 조련사가 그러더래요. 여기 이 코끼리 눈물 흘리게 만드는 사람이 있으면 1,000원 1달러 내면 10달러 10,000원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10배예요. 이 사람도 해보고 저 사람도 해야하는데 코끼리가 울겠어요. 근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내가 해보겠다고 그러면서 1달러를 딱 내고 코끼리 귀 속에다가 뭐라고 했더니 이게 눈물 글썽거리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뚝 흘리는 거예요. 이거 어떡해. 그래서 이제 10달러를 해서 딱 안겨주면서 10배 뜯긴 거죠. 도대체 궁금하다고 어떻게 했냐고. 제가 별말 하지 않았어요. 무슨 말 했길래 저렇게 눈물을 뚝 흘리냐고. 그냥 귀에다가 대고 나 개척교회 목사다 그랬더니 얘가 울더라고. 그래서 이게 본전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서 이번에는 이 10달러 내면 내가 100달러 주겠다고. 대신 이 코끼리로 하여금 고개를 좀 절레절레 흔들게 만들어주면 내가 100달러 주겠다고. 왜냐면 이 사람 저 사람도 안 되잖아요. 이 개척교회 목사님이 가가지고 뭐라고 그러니까 이 코끼리가 고개를 흔드는 거예요. 그래서 100달러 뜯기면서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냐고 했더니 제가 별말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코끼리 귀에다 대고 그랬어요. 너 나랑 개척교회 할래? 그랬더니 누구나 넓은 문 가고 싶죠. 여러분 운전하면서 고속도로 시원하게 달리고 싶지 먼지 펄펄 나는 비포장도로 덜컹거리며 달리고 싶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고난의 오솔길 걷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죠. 근데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고난이 주는 유익이 많다고 해도 고난이 좋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세금 폭탄 맞고 싶으세요? 부도 나고 싶으냐고요? 잘 다니던 직장에서 밀려나고 싶으냐고요? 덜컥 암이 걸리고 싶으냐고요? 고난이 싫어요. 저도 좁은 길이 싫습니다. 시편 119편 가만히 보면 여기에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고난 당한 것이, 고난 당했던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고 있어요.
고난 당하는 건 정말 싫지만 고난을 겪어보니 그 고난 속에서 참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개척교회 다시 하는 게 싫어요. 결국 개척교회를 번듯한 교회로 세워내기는 했지만 다시 개척교회 하는 건 정말 싫어요. 그 좁은 문 좁은 길 다시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개척교회를 하지 않았더라면, 개척교회 그 험난한 역경을 겪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의 내가 되어 있을 수 있을까? 내 아집이 깨뜨려졌을까? 내 욕심과 교만이 깨뜨려졌을까? 돌이켜보면 개척교회가 유익이었구나. 내가 겪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과 역경이 다 내게 유익이었구나. 할렐루야. 그래도 개척교회 싫어요. 누구나 다 넓은 길 가고 싶죠. 저도 역시 넓은 길 가고 싶어요. 솔직한 심정이죠. 가난이 싫고 질병이 싫고 갈등과 실패가 싫어요. 근데 주님의 마음도 똑같아요. 나도 내가 가난하게 사는 거 싫고, 내가 질병 속에 신음하는 게 싫고, 내가 갈등 속에 괴로워하는 게 싫고, 내가 실패 속에 좌절과 절망하는 게 싫다. 내가 내 아들이고 내가 내 딸인데 내가 그거 보고 싶어 하겠느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부자로 살지 말라 아니에요. 성공하고 출세하지 말라 아니에요. 부자로 살고 성공한 인생으로 산다고 해서 멸망의 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멸망으로 이끄는 길은, 넓은 길은 따로 있어요. 어떤 길이냐? 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재벌이든 뭐든 다 내 마음대로 한다면 넓은 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유혹에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화가 나죠. 자식이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납니다. 배우자가 내 뜻대로 안 되면 화가 치밀어요. 이게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좁은 길 걸어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유혹을 깨뜨리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멸망에 이르는 넓은 길 가가지고서 그냥 멸망해 버리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고 자기는 좁은 길, 자기를 쳐서 깨뜨리는 길,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길은 십자가와 원수가 되는 길 걸어가는 거예요. 나도 망하고 너도 망하죠. 어떤 중학생이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는 아빠가 너무 싫대. 아빠가 술 드시면 심부름을 시킨대. 아빠 나 숙제해야 돼. 나 바빠. 좀 잠깐 갔다 와. 아빠가 갔다 오면 안 돼. 아빠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잖아. 왜 바쁜 나를 시켜? 이게 어따 말대꾸야, 이 버리버장머리 없는 자식. 그러면서 막 이 손부터 올라오고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미안하다고, 때려서 미안하다고, 소리질러 미안하다고 그런대요. 제가 더 싫은 거는요, 다시는 안 그랬겠다고 그러고 나서요 또 그래요. 또 그래. 넓은 길 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길. 두 번째로는 지고 못 사는 길도 넓은 길이에요. 절대로 용서 못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네가 날 무시했어. 내가 그렇게 쉽게 보여?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내가 가만히 안 둬. 참 줏대 있어 보이고 용감해 보이고 강해 보이지만 사탄에게 조롱당하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0절에 사람이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리라. 성질 부리면 사단의 의를 이루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거죠. 세 번째는 남의 말 하기 좋아하는 것도 넓은 길이에요. 정말 뒷담화 하는 건 정말 사단의 하수인들이에요.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거는요, 명예훼손 죄로 잡혀가고 그걸로 벌금 먹고 이럴 때 보면 없는 말 지어내서 명예훼손이 아니에요. 있는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그 사람에게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게 죄예요. 죄. 세상에서도 죄예요.
사실 여러분, 남의 말 하는 게 이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으면 안 해요.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랬대? 어머머머머머. 야, 정말 겉으로는 온갖 고상한 척 다 하더니, 야, 사람은 겪어봐야 알아. 근데 더 큰 문제는요, 또 그 말을 당사자에게 몰래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야, 아무개가 너 뒤에서 흉보더라. 너 그 사람 조심해라. 이거 다 너 위해서 하는 말이야. 그러면서 이 뒷담화한 사람하고 이 뒷담화 이 소재가 되어진 이 사람하고 둘이 천지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누가? 그 말쟁이가.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실망하고 또 상처받아서 떠날 때 보면 여러분 막 싸대기를 한다. 발로 쳐서가 아니에요. 다 뒷담화 때문에, 뒤에서 하는 말 때문에. 왜? 사단이 거기서 역사해요. 상처 주고 가슴 아프게 하는 사단이 그 말을 통해서 역사해요. 내가 틀린 말을 했어. 아이, 틀린 말 아는 거 아닌 거 알아요. 지어낸 거 아닌 거 알아요. 사실 얘기한 거 알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뒷담화하고 있을 때 당사자가 오면 여러분 말 그쳐요, 안 그쳐요? 그치잖아요. 그 사람 상처될 거 아니까 그 앞에서 말 못 하잖아요. 왜 그러면서 사단의 하수인 노릇해요? 왜 상처 주냐고. 교회가 상처 안으려고 오는 곳이지. 다 옳은 얘기예요, 옳은 얘기. 틀린 얘기 아니에요. 없는 얘기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하게? 그 한 영혼 낙심시켜서 뭐하게요? 뒷담화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실 뒷담화는 해야 돼요. 칭찬하는 뒷담화, 격려하는 뒷담화, 그 사람 좋은 점을 바라보주는 뒷담화. 야, 참 아무개 그런 일 했대. 야, 그렇대. 자, 사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 이야기 그 사람에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반드시 들어가요. 들어가고 나면 관계가 얼마나 또 돈독해지는. 야,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봤어? 여러분, 뒷담화, 좋은 말, 선한 말, 착한 말, 용기가 되는 말, 위로가 되는 말, 그런 말들을 뒷담화로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발. 당사자가 딱 와서 들으면 안 되는 말들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몇 구절 읽어드릴게요.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뼛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속 시원해요. 속 시원해. 뒷말 하는 게 얼마나 통쾌한지요. 근데 여러분, 그게 내 식구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 언니라고 생각해 보라고요. 내 친동생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런 말 하게 되나? 두 번째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이간해요, 이간. 다 갈기갈기 찢어지게 만들어.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지만 말쟁이는 다 이간해요. 틀린 말 한 거 아니라니까요.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아니에요. 다 있는 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사단이 역사하는 말 안 돼요. 잠언 26장 20절에 보면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시느니라. 여러분, 말쟁이로 쓰임받지 않게, 사단에게 쓰임받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다. 화평을 도모하는 자로,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라고, 없는 데서 좀 격려하고, 없는 데서 칭찬하고, 누가 뭐라고 또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아이, 그것뿐만 아니라 좋은 점 많아. 그래서 오히려 좋은 에피소드를 얘기하고, 또 그 사람 진심은 그게 아닌데 자꾸 또 나와서 그런 거지. 덮어주고 감싸주고.
할렐루야. 여러분,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게 부자 되고 성공하는 길이 넓은 길이 아니고요. 넓은 길이라고 하는 게 내 멋대로, 하여튼 내 성질대로, 또 내가 하고 싶은 말대로 이렇게 해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함부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넓은 길인데, 왜 넓은 길이에요? 그게 쉬워. 그게 잘 돼. 그게 누구나다. 우리는 좁은 길 가려고 오는 거지 넓은 길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예수 따라서 좁은 길 걸어가는데 그게 달라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넓은 길이 평탄한 길이요 풍요의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넓은 길로 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넓은 길이 자기 성질대로 욕심대로 사는 길이기 때문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행복하게 하해 주시려고 탈출시키는데 딱 홍해를 건너고 만나니까 가나안 땅이 아니잖아요. 광야잖아요. 그것도 40년 동안. 근데 그 40년 동안에 이 좁은 길,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다듬고 깨뜨리고 빚으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40년 좁은 문, 좁은 길이죠.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평불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하고 찬양하는 백성으로 빚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어 줘가지고서 사울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버림받아요. 근데 똑같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은 쓰임 받아요. 근데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 차이가.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의 가장 큰 그 부족한 점은 사울 왕은 광야가 없어요. 시련이 없어요. 역경이 없어요. 순순하게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평탄한 길을 걸어간 거예요. 다윗은 온갖 역경과 없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야에서 헤매야 되는 그 고난의 길을 겪어가는데 그 고난의 길 속에서 다윗이 깨뜨려지고 빚어진 거예요. 저는 이게 순서가 딱 바뀌어서 다윗이 초대왕이 되어서 광야와 고난이 없고 사울 왕이 다윗이 막 죽이려고 해가지고서 사울 왕이 광야를 걸어가야 했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왕은 다윗 왕이 아니라 사울 왕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 다윗은 고난 중에 빚어집니다. 고난 중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우리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요. 왜?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빚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일까? 가난해진 사람 아니에요. 인생의 고난이 참 많은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가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첫째는 져주는 사람이 좁은 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악한 사람에게 맞서지 말아라.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 마저 돌려 대어라. 이 말은 저주라는 말이에요. 오리를 억지로 가자면 심리까지 흔쾌히 가주는 것도 저주라는 거죠. 속옷을 벗어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주는 것도 저주라는 말이에요. 저주는 사람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죠. 여러분에게 제가 사행시 하나 할게요. 당신 멋져 사행시예요. 운 띄워주세요. 시작. 당해주고 신랄하게 비난해도 들어주고 멋대로 해도 받아주고 져주는 사람, 당신 멋져. 두 번째, 섬기는 사람이 좁은 문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서로 큰 자리 차지하겠다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 번째로는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을 위해서도, 나를 섭섭하게 하고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런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좁은 문 들어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44절에도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해라? 원수가 아파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좁은 길 걸어가셨죠. 십자가의 길 걸어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그 길을 따라오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고난이 싫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싫어요. 근데 정말 제가 두려워하는 거는 좁은 문을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넓은 문, 넓은 길만 찾아 살아가는 거예요. 그 길은 내 기분과 내 욕심 따라 살아가는 길이고 결국 나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길이에요. 그 길을 찾을까 봐 더 두려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들어가서는 망하는 거예요. 나도 너도 다 망하는 거예요. 사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걸 누구나 다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질병을 겪어야 하십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나를 좁은 문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갑자기 사업 실패나 어려움을 겪나요? 좁은 길 들어가게 하시는구나. 자식 때문에 힘드십니까? 배우자 때문에 고통스럽습니까? 주님이 나로 좁은 길 걸어가게 하시는구나. 근데 하나님은 이 좁은 길 속에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진리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원치 않는 좁은 문으로 떠밀려가고 있고 그래서 마음에 참 깊은 아픔 갖고 계신 상처를 갖고 계신 분들에 위해서 제가 복효근 시인의 상처에 대하여 라는 시 한 편 읽어드릴게요. 여기는 자기 누나가 화상을 당해서 참 이 추한 몸 겪어가면서 누나가 그것을 사춘기 때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겨워하는 것을 봤는데 근데 그 누나가 어느새 이상하게 그걸 기도로 믿음으로 이겨가면서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서 정말 누나가 더 깊은 사람이 되어져 있는 거 보면서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잘 익은 상처에서는 꽃향기가 난다. 오래전 입은 누이의 화상은 아무래도 꽃을 닮아간다. 젊은 날 내내 속 썩어 쌓이더니 누이의 눈매에선 꽃향기가 난다. 요즘 보니 모든 상처의 꽃의 모든 상처는 꽃의 빛깔을 닮았다. 하다못해 상처라면 아이들의 여드름마저도 초여름 고마리꽃을 닮았다. 오래 피가 멎지 않던 상처일수록 꽃향기가 괴인다. 오래된 누이의 화상을 보니 알겠다. 향기가 배어나는 사람의 가슴 속엔 커다란 상처 하나 있다는 것. 잘 익은 상처에선 꽃향기가 난다. 여러분 인생에 겪어야 되는 고난의 분량들이 있어요. 그게 가난이든 그게 질병이든 그게 자녀들의 어려움이든 사람의 마음 한 것장 다 열어보면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 아픔, 고난, 시련, 역경, 슬픔 다 안고 살아가지. 근데 그것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맛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